오늘은 웨인 다이어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다 에서 우울과 절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누군가 우울함에 집착하고 싶다고 하면 분명 이상하게 들릴 것이다. 그러나 사실이 그렇다. 삶은 불공평하고 내가 느끼는 슬픔의 원인은 다른 사람에게 있으며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느낌을 오랜 시간 족고나한 나머지 우리는 절망을 습관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이런 생각들에 계속 매여 있으면 자기 연민에서 벗어날 수 없다. 자기 연민은 결국 자기 혐오로 이어진다. 우리가 절망에 계속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절망 속에 사는 사람은 자신의 우울감에 스스로 책임지는 모험을 하지 않아도 되거나 평생토록 이어온 삶의 패턴을 변화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절망은 안락하게 괴로움을 겪게 한다. 이 점에서 절망은 그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다. 특정한 물건이나 특정한 사람이 없으면 행복하거나 자유로울 수 없다는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흔하다. 마치 처음부터 불행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듯하다. 그들의 삶의 태도는 나의 것이 없으면, 특정한 사람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우정이 없으면 우울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부족과 결핍을 자신의 절망에 대한 변명으로 여기도록 조건화되었다. 우리는 누구나 정도는 달라도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며 그에 따라 다양한 정도의 집착을 키워왔다. 이 집착이 절망의 근원이며 우리는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근거로 자신의 우울을 정당화한다. 실제로 어떤 것을 얻으면 우리는 황홀경을 경험한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그것을 잃을지 모른다고 불안해한다. 그리고 실제로 잃으면 절망한다. 이런 집착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에고와 더 높은 자아의 차이를 스스로 상기해야 한다. 에고의 목소리는 다음과 같은 생각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한다. 내가 가진 것, 내가 행하는 것,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곧 나다. 그러나 에고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고요히 머물 수 있다면 신의 목소리가 이런 메시지와 함께 나타날 것이다. 이런 것들은 결코 너에게 행복을 줄 수 없어. 그것들은 허상일 뿐이야. 내가 너의 평화의 유일한 원천이야. 이것은 너의 가장 높은 자아가 하는 말이야. 집착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한 영적 해결책이야.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다. 스스로 그것을 다시 프로그래밍하고 영원히 낮은 에너지 상태의 집착을 제거하는 것이다. 기억하라. 집착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집착은 당신의 머릿속에 있는 환영에 불과하고 당신이 실제한다고 믿을 뿐이다. 집착이 없는 상태에서 축복 속에 사는 일은 정말로 가능하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이 있어야만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하지 말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연습을 하라. 그런 말과 생각을 일몰과 하늘을 나는 새와 꽃이 가득한 아름다운 정원을 대하는 태도로 바꾸어라. 당신은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것이다. 그것들의 어떤 요구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둘 것이다. 집착하지 않은 상태로 그것들을 즐길 것이다.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필요한 것을 가지지 못했다는 느낌 때문에 생기는 절망이 힘을 잃고 사라질 것이다. 집착을 제거하려면 그것을 단순히 내려놓아야 한다.
당신이 불행한 이유가 당신의 삶에 특정한 사람이나 물건이 결핍되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틀렸음을 거듭 상기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 불행과 절망은 생각에 불과하다. 당신은 집착하는 모든 대상을 포기하지 않은 채 그것을 간직하고 사랑할 수 있다. 당신은 근본적인 방식으로 사랑하며 평화롭고 위협받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다. 이것이 신이 당신을 사랑하는 방식이다. 무조건적으로 집착하지 않으면서 당신을 사랑한다. 간단히 말해서 절망을 몰아내는 방법은 당신이 집착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다. 그러면서 가장 높고 빠르게 진동하는 당신의 자아가 충만해지는 데는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삶에 편안히 머무는 것이다. 무집착이라는 신의 에너지장에 들어갈 때 당신은 절망을 뛰어넘는 희망을 갖는다. 이것은 당신이 겪는 고통을 포함한 모든 것을 사랑한다는 의미다. 왜 사랑이 고통스러울까? 사랑이 당신에게 절망을 목격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절망을 받아들이게 하지는 않는다. 내 삶의 가장 큰 스승 중 한 분인 니사르가다타 마하리지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몸, 마음을 당신 자신으로 여기는 한 슬픔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로부터 얻은 나의 결론은 우리는 자신의 몸, 마음과 그것의 요구를 바라보는 목격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발 물러나 자신을 바라볼 때 더 이상 나를 물질계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그러면 물리적 세계에 존재하는 슬픔과 괴로움, 절망에 끄달리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나는 절망이라는 환영에 희망과 낙관의 감각을 불러들인다. 나는 나의 몸, 마음을 관찰하며 속으로 이렇게 말한다. 지금 상태의 외인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 외인은 지금 절망이 실제한다고 믿고 있어. 자신이 절망을 겪는다고 여기며 행동하고 있어. 사실 나는 이 모든 가상이 생겨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뿐인데도 말이야. 외인이 이것을 멈추고 영과 다시 연결된다면 즉시 절망에서 깨어날 거야. 지켜보는 목격자가 될 때 당신은 절망에 휘둘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금과 다른 곳에서 당신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이런 관찰자의 태도는 절망의 고통에 매여 있는 다른 사람을 돕는 데도 사용할 수 있다. 그가 마음속에서 한 발 물러나 자신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단지 관찰하게 하라. 이런 식으로 그는 절망에서 관찰로 옮겨갈 수 있다. 진정한 당신은 경험하는 당사자가 아니라 경험을 지켜보는 관찰자라는 사실을 자주 떠올려라. 이렇게 지켜보는 자가 됨으로써 당신은 높고 빠른 에너지를 절망이 존재하는 어디에든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자. 고통은 당신이 그것을 더 이상 고통으로 여기지 않을 때 끝이 난다고 말이다. 인도의 성자 시반다의 말이다. 고통 속에서 즐기는 훈련을 하라. 모든 것이 그의 향상과 고향을 위해 신이 행한 것이라고 생각하라. 고통을 당신이 신을 기억하도록 신이 보낸 메신저로 맞이하라. 그러면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괴로움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다. 이 말을 특히 결론에 유념하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라. 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 고통과 괴로움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영적 에너지로 옮겨가면 당신이 절망하는 그것은 사라진다. 괴로움은 오히려 멋진 축복이 된다. 고통은 당신이 신에게
돌아가도록 가르친다. 당신의 진동을 상승시켜 영의 주파수에 이르고 사랑의 영을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일에 끌어오도록 가르친다. 생각해보면 한때 나의 삶에서 절망과 괴로움을 일으킨 많은 일들이 실은 내가 가장 크게 성장한 시간이었다. 그 시간은 신에 대한 헌신을 처음으로 알게 된 순간이기도 하다. 그 경험을 통해 내가 겪는 괴로움의 목적이 나의 에고를 불태워 없앰으로써 순수한 존재로 거듭나는 것임을 깨달았다. 내 삶의 바닥들은 내가 높은 곳으로 날아오를 수 있도록 에너지를 제공했다. 우리는 괴로움의 한가운데서 지금의 경험이 영적 향상에 이르는 전주곡임을 알 수 있다. 그렇게 한다면 시반다가 말한 것처럼 고통 속에서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절망의 느낌 한가운데서 멈추어 사랑을 보낼 수 있다면 당신이 지금 절망을 겪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즉시 알게 된다. 나아가 이것을 더 이상 절망이라고 여기지 않을 것이다. 어떤가? 당신은 지금 사랑의 주파수를 문제에 불러들여 슬픔이라는 환영을 사라지게 만들었다. 간단히 말해 당신은 인간이 처한 조건의 비참함에 대해 신음하고 울부짖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당신이 지닌 사랑과 힘과 활력으로 그 조건을 변화시키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 웨인 다이어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다였습니다. 절망에 빠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단 한순간도 버티기 힘들 정도로 깊은 고통과 우울의 늪에서 헤매보신 적 있으신가요? 당신을 그토록 힘들게 만들었던 그 절망과 고통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절망이란 내가 기대했던 일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삶의 특정 상황을 보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고 스스로 내린 판단으로 인해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이 또한 실제하지 않는 순전히 내 생각으로 인해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허상의 감정을 붙들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덧붙이고 나의 에너지를 쏟아부어 실제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절망이란 단순히 어떤 상황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자 판단이고 그 상황을 경험해내는 우리 마음의 태도일 뿐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이는 절망하고 다른 이는 현실로 덤덤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더 나아가 거기에서 희망을 보는 이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삶을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의 문제입니다. 가지고 있는 게 많고 쥐고 있는 것이 많을수록 내 현실은 이런 식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상이 강할수록 삶을 살아내는데 힘이 많이 들어가고 부딪히는 것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정해놓은 틀에서 삶이 벗어날 때마다 절망하게 되고 고통스럽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러한 정해진 틀이 없고 붙잡고 있는 것이 없는 사람은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부드럽게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일어난 일은 일어난 대로 바라보고 수용할 뿐 이러한 모양이어야 한다고 고집하지 않습니다. 물이 그 어떠한 그릇에도 그 모양대로 담기듯이 현실이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그 모습 그대로 저항하지 않고 수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것에 절망하고 있다면 이 또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고집하고 붙들고 있는 것이 있음을 알아차리세요.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징징대며 어떻게든 내 고집대로 억지를 부리는
어린아이의 투정은 아닌지 객관적으로 바라보세요.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냥 일어난 일일 뿐입니다. 당연히 이래야 하거나 저래야 하는 일은 없습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일도 없으며 일어날 수 없는 일 따위도 없습니다. 뭐든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중요한 것은 그 일에 대한 우리의 해석과 판단이며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겪어내는 삶의 태도입니다. 우선 내가 쥐고 있고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들여다보세요. 그것이 내 모든 고통의 원인임을 알아차리고 삶에 들어진 힘을 살짝 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다 괜찮습니다.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당신은 안전하고 괜찮습니다. 당신 삶에서 당신을 절망의 벼랑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건 당신 자신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